오늘 수요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히브리서 6장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을 예수로 인해서 구원하셨다. 그 예수님이 참 고마운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알고도 짐짓죄를 범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짐짓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교리 그리고 이 진리적 상황이 있는데 이런 진리를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한 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분명하게 알고도 짐짓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죄를 범하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 그리고 계산해서 머리를 돌려가지고 계산해서 죄를 짓는 이런 계산하는 행위, 알고도 행하는 행위, 이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은 짐짓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느냐면 구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백성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 가운데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제사 제도 황소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리고 머리 안수해서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넘어가서 그 대신 동물이 죽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내 대신 동물들이 죽는 것이나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도 없고 죄 지으면 동물 잡으면 된다. 동물 돈을 주고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숭고한 제사의 제도에 관해서 인간들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계산적으로 아무런 마음 없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두고 성경은 이 짐짓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은 속죄를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속죄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작동되어 양심에 빛을 비추는 성령의 깨달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깨달으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깨달으심, 성령은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너는 그 피를 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 분명하게 성령님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죄를 범죄하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용서해 주시겠지 알고도 그렇게 죄를 이렇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기다리는 것은 불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짐짓 죄를 범하여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는 맹렬한 분리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27절인데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의 율법을 폐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큰데 은혜보다 더 작은 모세의 율법, 그림자와 같은 율법, 성경에 보면 율법을 범한 사람도 형벌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없이 여기면 이것은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길 때 그 사람을 법에 준하는, 법을 어기게 될 때 그 법에 준하는 법을 적용하는 정인이 2명이 필요하잖아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가 보았다. 그러면 본 사람의 정인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2~3명의 정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길 때 2~3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은 것을 정언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최소한 법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2~3명의 정인이 필요한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정언하는 정인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님의 정언은 우리의 양심에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향하는데, 이 성령님의 정언을 받고도 성령님의 감동을 듣지 아니하고 회방하는 것, 그것에 대한 형벌은 매우 크고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어렵지만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성령의 해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러한 것들을 정언하는 분이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계속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죄를 지을 때 생각하라. 죄를 선택받은 백성은 성령님께서 이 길은 가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양심의 소리를 성령님께서 울립니다. 성령의 꽹과리를 우리 양심 가운데 울리는데,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알고도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리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두고 짐짓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속죄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성령 해방죄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끝까지 회방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오는 세상에,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에 값진 은혜를 성령께서 정언을 하시는데, 예수를 믿도록 중생의 100%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님의 감동과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억지로 거부하면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두고 성령의 예방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결국은 조금 결과적인 언어로 영원한 형벌과 불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감동을 귀히 여기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에게 팔렸던 그 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같이 봅시다.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 이것으로 해서 사람이 짓눌리고 마음이 다운되고 힘이 떨어지는, 나름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열심히 시작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원하는 크기만큼 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처지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예배든 하나님의 복음의 정언이든 믿음의 생활이든 이런 마음들에 대한 어떤 의기소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35절과 36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힘을 다시 용기를 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의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어두운 때 참아냈지 않습니까? 참아냈던 어둠 가운데, 어둠이 영적인,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를 가졌던 것처럼 다시 그 인내와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강한 믿음과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조신앙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 창조의 신앙, 그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깨달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리들을 인양하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내용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처럼 은혜 받은 이유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인간관계에서 떠나기 싫어서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쪽이 정말 두려운 대상인지를 살피고 확실히 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사람 때문이나 아니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나중에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허락하시는 시험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은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떠나고 없다 할지라도 건강도, 욥처럼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때론 아내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결국 남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욥은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 담대한 믿음, 그것은 창조입니다. 모든 것이 없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것이다라는 그 창조의 신앙. 욥기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창조의 신앙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바로 서서 이겨나가는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적용할 때,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어긴 것에 대한 정인이 두세 명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율법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저버리게 되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속죄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주제처럼 보이지만도 결국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설득을 우리가 받고 오늘 이 하루도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된 새 언약의 기초 아래 오늘 또 창조의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 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